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 입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4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일종의 비결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나서 혹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어떠한 부분이 내가 필요한가,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번 정말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은 첫 번째로 한나는 순수한 기도의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녀는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하시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갖고 한나가 참 많은 영적인 물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먼저 한나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텐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관해서 세 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 물론 기도 제목을 설정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과연 이 기도가 나에게 합당한 기도인가? 그러나 한번 이것이 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성경적으로나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이제 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이고 한 분은 세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학구적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입니다. 수준이 높은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천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러한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자세. 내가 당연히 구할 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인인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기도의 용사죠. 기도의 용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런가 하면은 조지 뮬러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뮬러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몇 명이었었냐면 2명. 2명이었습니다. 뮬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그 두 친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좀 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그야말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다 한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2 빼기 1 하면은 한 명이 남았죠.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한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를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첫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아를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아를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즉 섬긴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공력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 나의 공력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1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를 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공력을 넘어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할 걸 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나. 이 모두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 좋은데 이것을 율법의 의무로 생각하고 드린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우리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원하시는 거지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또 가로되, 어떤 부자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보니까 나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와요. 5번. 5번이나 쓰면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이 부자는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삶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 거듭나는 삶이 되어졌다면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으면서 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종교적인 그러한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금식과 11조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은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꼭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였다고 해요. 의무.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부족하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더 열정적인 사람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2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한 은혜를 추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 신앙에 대해서 잘 압니다. 프로러시아인으로 크로펜스타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가 있던 그였습니다. 그는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18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선교사로서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 애슐런 타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을 했고, 그리고 1898년 3월 10일 93세로 세상을 마쳤는데, 소천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케어를 했냐면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케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처럼, 얼마나 성경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대화하면서 가까웠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조지 밀러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항상 기도를 교제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응답을 체험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그러한 가까운 관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미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존재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벌써 하나님과 저희들의 그 죄의 담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담이 없는 그러한 교제로 같이 교제하고 싶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막연한 전지전능한 하늘의 존재로만 생각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누구라? 나의 친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마 그러한 간증 드리려고 하시면 많은 분들 나오셔서 간증하실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로, 또 이웃을 위한 봉사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로 자아를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와 세리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자기가 다해서 섬겼는가, 그걸 말을 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 어떠한 신앙입니까? 이 생활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만 바라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신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엎드러졌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죄악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우리를 억누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장난기 있는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빈정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짐을 얹어 놓아 보게. 그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는가? 즉, 이 청년의 마음이 양심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볼 수 없는,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짚어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을 때, 이러한 상태였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금식과 11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이것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과거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존 뉴턴은 1725년 경건하고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교육에 들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면서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했는데 뉴턴이 6살 때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바로 그 다음 해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주변의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참 좋지 않은 그러한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낙인을 찍었어요. 그는 일평생 노예선을 타고 다녀야 하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영국이나 미국에다가 파는 그러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일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세요? 친구들을 의지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가 23살 때요. 노예 무역상으로 지난 날 지었던 이러한 것들을 추악한 죄인들이 이제 그 자기가 지은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정말 휘몰아치는 그 바람이나 폭풍우보다 더 격렬했다고 그렇게 그때의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귀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비결이 첫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신앙,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최고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들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어떠한 기도의 생활이라는 걸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 절대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기도가 많이 쌓여져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